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모래밭 속에서는 꽃이나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이유는 모래는 생명의 가장 필수 요소인 그 물을 온전히 머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아무리 물을 뿌려줘도 다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모래 사막은 언제나 황폐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참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몸이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생명, 참 진리자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바로 메마른 모래사막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구 첫날, 즉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제 가서 보니까 무덤면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즉각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누군가 우리 주님의 몸을 가져갔어요.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아니하나.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허탄한 듯 보여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 허탄이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속빌허, 거짓말, 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빈 거짓말, 그게 허탄이에요. 속빈 거짓말, 알맹이 없는 허황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허황되다고, 허탄하다고. 주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귀가 닳도록 강조하셨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모래밭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티끌만큼도 품지 못하고 다 그냥 흘러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그리고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은 메마른 모래밭이었기 때문에 다 흘러내버리고 만 것이에요. 생명을 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옥토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버리는 메마른 모래밭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놀라운 무덤이 비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즉각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앞질렀어요. 어쨌든 둘이 같이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 말에 이 정말 허탄한 말인지 어쩐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봐서 과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켜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이 허탄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내야지 않습니까?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증언해야 될 그런 차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빈 무덤은 부활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두 번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심플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심령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지 못하고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부활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그 부활의 현장을 보지 못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귀중한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품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새겼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절대 품고 놓치지 않을 때, 흘러내버리지 않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속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지금 문화의 가장 최첨단이 비디오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속에는 속이는 것이 태반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본 뒤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믿는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내가 지옥을 봤다면 나는 이미 늦은 거예요.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그리고 절대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않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심지어 만지기도 했고 스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소유한 자 되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 되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되새기고 온전히 담고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된 믿음은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는 자. 그게 진짜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1절에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는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에 가로를 치고 그러나인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나오지 않고 그냥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과 그리고 한글 현대어 성경은 이 본문에 충실해서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를 넣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문장 구조에서 무슨 용도로 쓰여집니까?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문장 상황과
그러나 뒤에 나온 문장 상황이 상반될 때 그러나를 쓰잖아요. 앞에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이런 상황이다는 거예요. 즉 원문대로 11절 읽자면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설고 있더니, 아까 10절에서 보여요.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에 다시 왔다. 제자들은 부활의 진리를 마음속에,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담을 엄두도 쳐내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그냥 흩어진 반면에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생명의 말씀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빈무덤에 다시 두 번째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현장, 생명의 현장인 주님의 빈무덤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심령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 심령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품어져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가슴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힘이 그녀로 하여금 그 부활의 아침에 아무도 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무덤에 갔던 것이고 두 번이나 갔던 것입니다. 무덤이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현장입니다. 사망의 확인장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생명을 머금은 그 심령을 가지고 다시 빈무덤을 찾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두 번째 갔을 때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무덤 같은 절망의 현장, 사망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참 생명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만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게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무덤을 찾은 마리아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심령에 간직하지 못하고 모래바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돌아간 인생의 집,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집이라는 건 결국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일하다가 결국 늙고 죽고 끝나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그것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인생들이 사는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덤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왔습니까? 본문 10절에 두 제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 다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요 진리신 주님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 우리가 향하고 있는 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수십 년 전에
일본의 그 젊은 사람들이 이게 한때 자살이 열병처럼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탑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자살자들이 자살 장소를 어디로 택했냐면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이 있잖아요. 그 도쿄 그 근처에 있는 후지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산 아닙니까? 거기에 후지산은 휴화산입니다. 언제든지 화산이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산이에요. 휴화산. 그 분화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떨어져 죽는 자살을 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경찰 당국에서는 그 자살을 막기 위해서 막 경비원을 막 거기 주변에 설치를 하고 했는데 순식간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관광객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무슨 방법을 취했냐면 그 분화구 입구에다가 팻말을 설치를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팻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Think again. 지금 죽음의 그 충동에 사로잡혀서 네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표였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섰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데 하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청년이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자살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그 팻말을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딱 분하고 입구에 서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비겁한 생각이지만 그냥 자살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딱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서 팻말이 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고 그대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하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왜 생명의 길입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영생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와 사망을 영원히 깨뜨리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마지막에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유한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다 어떤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하신 이 소망의 아침, 이 기쁨의 아침, 이 기쁨과 소망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꽃피고 열매 맺고 역사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절망의 형편에 처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빈 무덤의 역사,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